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리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은 영적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1차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아멘. 자, 군인은 뭘 잘해야 돼? 에? 총만 잘 쏘면 돼. 군인은 전투를 잘해야 돼. 예. 그렇죠. 적군하고 싸우면 전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한국에서 만든 전투, 아니다, 그때 전투 맞나? 예, 있었고, 영국에서 만든 전투, 2차 세계대전 해가 있고, 우리나라에 만드는 거는 가상. 그때 소대장이 라시찬, 쫙 인기 있어. 예, 전투. 예, 보면 항상 이겨. 예. 전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싸움꾼입니다. 우리는 싸움꾼. 할렐루야. 예. 사람하고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고 사단과 싸우는 싸움꾼의 영적인. 그래서 기독교인은 전투를 잘해야 돼. 전투에 뛰어나야 돼. 할렐루야. 싸움은 이겨야 돼. 맨날 졌다. 하나님 졌습니다. 오늘도 졌습니다. 내일도 졌습니다. 모레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예. 맨날 주님을 주여 죄송합니다. 오늘도 졌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잠자버렸습니다. 기도할 때 자버렸습니다. 찬양할 때 자버렸습니다. 예. 야니 어제 저녁에 잠 안 자고 뭐 했어? 뭔데 오늘 오후에 그래 예배 시간에 그래 졸고 있노? 난 몰랐는데 한참 찬양을 보다니까 자꾸 저 누구 국현이 자꾸 찔러. 왜 그랬지 보니까 이 아내가 나 돈도 없는데 자꾸 돈도 없는데 자꾸 나보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 국현이가 보고 있다잉. 주님이 보는 게 아니라 초신자가 보고 있다잉. 배운다잉. 예. 우리는 전투를 잘해야 돼. 잘 싸워야 돼. 그래서 전쟁에 이기려면 전쟁에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라. 잘 듣고 있나 저쪽 동네? 잘 듣고 있어? 귤이 지금 말로 가다가 내인데 들켰어. 말려고 폼 잡고 있어 지금. 그림 그리려고 폼 잡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폼 잡아. 제 꿍꿍이가 자, 우리가 적을 이해할 때 아주 적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다 그랬죠. 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병기. 그렇죠. 자, 이 사단의 경관진이 어디 있다 그랬죠? 어디? 있는 장소. 예? 모든 이론과
어디 있다? 생각. 예. 자, 이 이론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렇죠. 이론은 생각이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뭐 해놓은 거다?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론은. 그러니까 모든 이론,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이걸 다른 말로 사상이라 그럽니다. 사상. 예, 사상.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역할이 뭐다 그랬죠? 역할. 경관신의 역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한다? 대적.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아멘. 사단의 경관진이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그 다음에 그때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경관진이 있어요. 내가 지금 딱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은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다? 경관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이 생각은 이 생각 속에 사단의 경관진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도록 한다. 알지 못하도록 아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여러분 차가 가려면 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에 큰 돌 덩어리로 딱 중간에 막아놨어. 그러면 이게 뭐해지기 전에는 제거이 되기 전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이 하나님 아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딱 경관진으로 요새로 딱 가로막는데 그게 사탄의 경관지. 그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관진이 뭐 돼야? 제거돼야 하나님을 아는 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핵심 원인이 이거다.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이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생각 따라갔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이게 뭐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프다고 와 있으니까 자리가 훌빈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훌빈하도록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뭐라고요? 요겁니다. 요게 떠나게 만들어. 이게 못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떠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죠. 하나님이 없는 사고체계. 사단의 경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말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코로나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안 보여줘도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자리를 떠나는 거죠. 은혜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는데 사단의 경관지를 딱 막아서 하나님이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경관신이 우리의 이론과 생각 속에 딱 포진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해결 방식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 안 되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해결 방식으로 가버린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능력인데 이게 모르죠. 이게 모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기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안 줘도 코로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이거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 의식만 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단의 경관진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주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경관진을 그대로 놔두고 지나갈 수가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경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문제다, 없는 문제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왜?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관진이 무너져야만. 근데 신랑 어디 갔어? 금방 여기 있었자. 화장실이 애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거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진짜 예민해야 돼. 예민. 안 놓쳐야 돼. 내년 와서 목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래? 내가 녹음기가 보다만 누르면 나오게.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 안 놓치려고 하는. 자꾸 이야기하면 내 입맛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게 보면, 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뭐다? 자, 하나님의 병기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다? 어떤 경관진도 이 하나님을 아는 대적한 것을, 이 경관진을 많은, 그게 어떤 경관진도 많은,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병기. 그러니까 이 병기만 딱 가지면 사단의 경관진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막으려고 금성 철벽 같은 경관진을 쌓아놔도 하나님의 병기는 어떤 사단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대단한 병기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이 병기로서는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무너뜨릴 수 있다. 있다. 이게 아니고 무너뜨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아무리 졸아도 졸음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
아멘.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망 때문에 이 안위를 기다리고 있어. 예. 하나님의 병기가 딱 오는 날에는 다 이길 수 있다.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아무리 사단이 경관진을 쌓아놔도 하나님의 병기는 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사단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막으려고 금성철벽처럼 쌓아놔도 하나님의 병기만 이미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게 깨닫게만 다 무너뜨린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언제 소망이 있대? 아멘. 예, 소망이. 예, 소망이 있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할 차례.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예, 야,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병기는 어떤 사단의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병기로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이 병이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은 이 병기의 능력으로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려서, 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걸 무너뜨려서 하려고 하는 일. 그렇죠.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게 병기를 주신 목적이야. 아멘. 자, 그러면 이 경관진이 안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안 된다. 순종을 해고 복종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병기를 주신 이유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려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게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다.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 능력이 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뚫어져라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18절부터 쭉 읽어갈 테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까 하나님의 병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자, 그 다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느냐 하면,
이 지혜가 무슨 지혜? 세상 지혜. 이 지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다? 경관진이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지혜예요.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을 배제시킨 지혜, 하나님을 배제시킨 총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 거라. 예? 할 거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렇게 됐어요? 예.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완전한 진리책을 보니까 세계에서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가장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의 사상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지혜가 이 인류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요. 망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 생명과 복을 떠나 사망과 저주를 사람들을 이끄는. 여러분 이 사상들은요 하나님의 발길이 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발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저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상 생각은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든다?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발을 못 들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발을 들어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발이 내 삶 안에 들어올까 봐 벌벌 떨거든. 그래서 도무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내 힘과 내 자원,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어라 안 살란다. 그래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는 여러분 저는 과학도 모르고 머리도 둔하고 배운 바도 없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 우주가 우리 멀리도 아니고 태양계 이 하나만 봐도 이거는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전능자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겠다 보여. 성경보다 성경 당연하겠지만 성경이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을 볼 때 제가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안 만나서 몰라도 우주에 이 만들어놓은 이 우주의 원리를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말이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인형 하나가 있는데 팔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하나 떨어져 나가고 팔 하나 떨어져 나가고 한쪽 팔하고 한쪽 다리만 덜렁덜렁 붙어 인형이 하나 있어. 여러분 이거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누가 계획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월 지나다 보니까 무엇이 어찌되가 우연히 이래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계획을 가지고 이래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만약에 이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기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형 하나 팔 하나 떨어져 다리 하나 떨어지고 지금 발 하나 붙고 다리 하나 붙어가 있는 이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태양계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원리가 고차원적인데,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이상하게 됐는데, 저거는요 과학자들이 우연히 됐다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없는 데서 빅뱅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빅뱅이, 어떻게 빅뱅이 우연히, 과학자들이, 최고의 과학자들 하는 말이 우연히 됐다고요. 여러분 과학에서 우연히 됐다만큼 비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에서 우연히 되어졌다 하는 만큼 비과학이 없어. 그런데 최고의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뱅이 우연히 터졌다 합시다. 그러면 생명은 우연히,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우연이 왜 지금은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막였다, 미련하게 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십니다. 아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의 이론과 주장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지 알겠죠. 그때서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미련한 세상의 지혜가 지혜라고 그리 쫓아간단 말이에요. 코로나 왔는데 예배드리면 안 되지. 점점 속도가 빠르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그게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28장 29장. 너희가 내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냈던 그 재앙이나 연병이 절대로 너희에 오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입술뿐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징계한 게 그들의 신앙이 입술뿐인 신앙이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존중행위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입술뿐인 신앙이에요. 말만 거창하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할 날이 옵니다. 그때 세상 지혜를 의지한 사람들로 동일하게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되겠지.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이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기 때문에 절대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스르지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 안 된다 이거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이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지혜인데 세상이 보일 때는 이 어떤 것이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요? 예,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부르심을 입원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무슨 능력? 무슨 능력? 경관신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만 경관신이 무너지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뭘 무너뜨리는? 경관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우리 생각이 복종하게 되는 예,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경관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병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2절, 24절까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어떤 경관신도 무너뜨려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경관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병기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무너져? 경관신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자,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여러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었을 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중반기점 3년,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을 잡는데 중간점 약
1년 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1년 반쯤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굴 아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중간고사 시험 쳐요. 중간고사.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칠 때에 어떤 걸 시험을 합니까? 교수가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 자기가 가르쳤던 것을 점검하는 거요, 안 가르친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중간고사는 한 학기 절반쯤 대절 쳐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절반쯤 가르쳤는데 이들이 교수가 가르친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중간고사죠. 이들이 얼마나 있냐.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1년 반쯤 사역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얼마나 이해했나,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이걸 테스트하는데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그러면 1년 반 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자기를 누구라고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쳤겠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까. 예.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제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예. 좀 정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완전 빵점이에요. 1년 반 동안을 가르쳤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아는 것이 그냥 쉽게 된다 안 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밤낮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었는데 그걸 보고 알아본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이 턱 그냥 알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15절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래 물으니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무슨 말이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한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거는 뭐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된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자 여기 이 반석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고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고쳤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반석이 누구로 말하느냐 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 뭐다? 기초라 그래요. 그래서 교황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 기초이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교황이 교회 위에. 그래서 교회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요? 교황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66권인데 천주교에서는 66권에 7권이 더 들어가서 73권이에요. 그 누가 결정하느냐? 교황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원문을 보면 금방 알아요. 왜 그러냐? 여기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한 것 같으면 이 반석은 모르냐? 베드로가 남성이기 때문에 무엇이 돼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 정관사도 남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여성 여격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로. 이것만 보더라도, 이 원문을 보더라도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석을 우리 개신교 전통,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거의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아멘. 하나님의 계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왜 베드로 고백을 여성으로 쓰느냐 하면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아멘.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여성 명사로 써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성 여러분 관사를 붙인다 이거.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그 고백.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구 교회를?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여러분 농속교회는 누구 교회? 예수님이. 왜 예수님 교회예요? 누가 세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해야 올바른 교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일 중요한 게 막바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가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이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또 다른 말로 무슨 권세냐면, 이걸 알려고 하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요한 1서 5장. 자,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말이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된 것이 누가 가르쳐주겠다 했어요? 이것을 네가 이것을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 났다 말은 하나님의 계시로 난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을 아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입니다. 아멘.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세상이라느냐 하면 이 음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라.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로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난 믿음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돼야 된다. 인간으로부터 나면 안 된다. 이 말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진 믿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론과 지식으로 안 된다. 자, 그 다음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까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아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그걸 믿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지혜, 어떤 능력이냐? 사단의 경관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에 거리게 복종케 하는 이 능력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주이신 것을 계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예수님을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믿는 믿음이라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래 돼야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이 가능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베드로에게는 그게 계시되냐? 그렇잖아요. 다 입 닫고 엄뚱 이야기하는데 다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는데 제자들 중에도 입 닫고 어찌 베드로는 그걸 알았냐? 어떻게 그거 알았냐?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럼 베드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알게 되냐? 예. 지금 베드로가 대답했으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냐? 이제 그걸 추적해 봐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5장. 자, 1절에서 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축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루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그물을 내렸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해가 밝아지니까 그물을 씻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좀 빌려달래. 근데 이제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다른 배 좀 빌려줄 수 없나? 내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근데 배를 빌려주고. 그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잘 들었을까요? 들을 생각도 없죠. 밤새도록. 그날 벌어 그냥 먹고 사는데,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겠죠? 야, 오늘은 가족이 굶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꾸벅꾸벅 졸다 그랬겠죠. 예. 베드로 한참 졸다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정신 차려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래.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 마리도 못 자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빨리 집에 가서 뭐 하고 싶겠어요? 예. 며칠 전에 필리핀에 우리 형제 하나가 놀러 왔는데 금요일날, 목요일 와서 놀고 금요일날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뭡니까? 이용 목사님 교회 그때 교회 이사한다고 내가 가야 되는데 자기도 따라가겠대.
그래서 아이고 몸도 빼빼고 이렇게 쉬어라 하니까 아이고 요 혼자 있으면 재미없다고 가겠다. 그래 가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완전히 기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예. 마치고 이제 오는데 딱 차 타더만은 나다치 차를 딱 내렸는데 애가 없어져 버려서 차 딱 내렸는데 막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애들 가보니까 4층에 이제 올라가니까 신발이 그래서 들어다가 문 열어보니까 옷도 안 벗고 그대로 이불에 뻗어가지고 그때 도착하기에 5시쯤 되다가 모르게 5시 조금 넘어나갔는데 바 올라가다마는 저녁도 안 먹고 밤 10시까지 그대로 자버렸네. 그 일 좀 했다고. 그런데 베드로도 여러분 밤새도록 그렇죠. 건물 올렸다 내렸는데 우리 정명수 집사님은 해보셨어요? 건물 내렸다 올렸다? 예. 안 쉽죠 그거. 예. 이게 올렸다 내렸다. 예. 근데 건물도 뭐, 그죠. 조그만한 거는 몰라도, 이게, 아니죠. 제가 옛날 투망도 해봤는데, 투망도 1시간쯤 하면요. 할 때는 잘 몰라요. 예. 막 고기 들었는가 싶어 하는데, 이게 고기 안 하면 나중에는 막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여러분 어제 저녁에 깊은 데 던져봤을까, 안 던져봤을까? 깊은데, 얕은데, 고기 있는 거 다 해봤어.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인데, 목수가 지금 누구에게? 어부인데, 어디 가서 건물 내려라? 이게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쉬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정황으로 봐도 보통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보통 사람은 생각도 안 해볼 만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이고, 목수 양반,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어쩌냐 깊은데 안 해봤겠나? 다 해봤다. 그럼 고기 없다. 오늘 저녁에 이상하게.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오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여러분 순종하기 이전에 벌써 다른 게 뭐냐면 무엇이 달라요? 마음의 가짐이 달라. 이게 보통 사람은 들으려고 다 하죠. 됐습니다. 이 여러분 다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베드로에게는 순종으로 간 거예요. 아멘.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순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순종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고집부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베드로가 순종이 가능했던 것이 자기 생각을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 지금까지의 업으로서의 경험, 어제 저녁에 했던 경험, 그렇죠. 업이라는 이 외부적인 조건,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졌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다 이 말.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여러분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 여기서 실패 성공이 결정된다 이 말. 여기서 자기 생각 내리고, 여러분 깊은 대로 주님 말씀하시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까지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앞에 딱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금 전에 5절에는 선생님 했다가 여기 뭐로 바뀝니까? 주님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한 번으로 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것이 500리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직후입니다. 예,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가라. 예.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되면 새벽 3시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제자들이 배 타고 오는 동안에 바람이 불어가 배가 앞으로 전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못 가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막 젓고 하다가 뭐 보니까 앞에 풍랑이 일고 난리인데 그러죠. 그 사람이 걸어오니까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요? 그러잖아요.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 산 유령이라도 난리나가. 그러니까 난리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마라 내니 안심하라 하니까 예수님 소리야.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말어 물리로. 지금 베드로를 뭐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다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 궁금해? 진짜 예수님이 맞나?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래.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맞나? 그래서 주님이시면 물리로 걸어오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온나 이러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풍랑에 있는데 오라 그러면 뭘 하겠어요? 아이고 주님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내려 걸어가니까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좀 잘 나가시다가 좀 옆으로 잘 빠지는 분이 또 베드로 사도라.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할 때 그 핵심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이 사건이 다른 사도들은 이제 베드로 뭐라 하면 물 위로 걸어봐서 이러면 이제 끝이야. 예. 그게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야, 물 위를 걸었을 때 기분이 어떻더냐? 뭐 이런 물어봤겠죠. 야, 그거는 걸어본 자만이 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도 그때 걸어오랄 때 걸어봐 볼걸. 그런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한 구절을 잊어버렸는데, 그거 찾아보세요. 세금 내기 위해서 베드로야 낚시를 들고 가서 고기를 처음 낚아오는 고기에 그게 한 세겔 고기가 물고 있을 거다. 그거 가지고 나하고 세금 내라. 그게 마태복음 몇 장인지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17장. 예, 17장 27절. 자, 24절입니다.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게 세금이거든요. 성전세.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자, 여러분에게 세금 내라니까, 예수님 세금 내야 된다니까. 그래, 그 낚시 들고 가서 고기 한 마리 낚으면 제일 먼저 오는 그 입벌리 보면 그 돈 물고 있을 거다. 그가 세금 내라. 이러면 우리는 아싸 할렐루야 하고 갈까요? 나는 신기한 게 고기가 돈을 물고 있는데 어떻게 낚시벌 밑값을 물었을까? 그리 베드로가 낚시 들고 가서 해서 성전세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상한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가니까, 그렇죠. 경험을 하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분을 아는 지식을 허락한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중심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죠?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을 요구할 때마다, 지금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순종하기가 납득이 되는 환경이다, 안 되는 환경이다, 어려운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경은 순종하기가 그냥 쉬운 아니라 순종하기가 아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이 여러분 자세를 듣고 이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있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오냐? 우리는 절대로 안 굽힙니다. 내게 맞는 소리에 순종하지 내게 안 맞는 것은 절대로 안 굽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안 굽힌다. 이게 사단의 경관진이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경험하는데 내 안에는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아는 것을 대적한다. 순종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복종하도록 하는 이걸 거부한다. 안 된다. 복종.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계시가 안 됩니다.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요구하면 우리의 여러분 지식, 경험 모든 것 딱 내리고 순종이 되어져야 되면, 그러려면 중심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론과 생각 속에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예. 이래서 오늘 저녁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계시로 된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실제로 알려면 베드로와 같은 이 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생각을 내리고 주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세가 우리에게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베드로처럼 단순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거기부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전체자가 안 돼. 이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 듣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 내리겠습니다 하는 이 중심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되야만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